결혼 전이었어요. 남편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세요. 그때는 그냥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안 까다로운 집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경고였어요. 제대로 된 경고였죠. 첫 명절이 기억나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면서 시댁 대문을 열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를 훑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마치 물건을 검수하시듯이 천천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키도 작고 얼굴도 그냥 그렇네. 우리 아들한테 과분한데? 첫 인사가 그거였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입이 바싹 마르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입꼬리를 올리면서 말을 꺼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도 제대로 끄덕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래 하시고는 돌아서시는 거예요.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뭐라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씻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옆에 딱 붙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릴 정도로 가까이요. 요즘 애들은 요리도 못하네. 우리 아들이 뭘 먹고 살려고 그래. 숨소리까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당근 하나 깎는 것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릇을 꺼내 놓으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젓가락을 놓으면 여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그랬어요. 거실에서 남편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좀 도와줘요. 하지만 남편은 그냥 미안한 표정만 짓고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요. 창밖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옆에 앉은 남편한테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울면 약해 보일 것 같았어요. 이분과 평생을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결혼 1년 차였어요. 한 달에 2~3번씩 시댁에 가는 게 전쟁터에 가는 것 같았어요. 매번 뭔가가 잘못됐어요.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음식 맛이 싱겁거나 말투가 건방지다고 하시거나요. 항상 뭔가가 문제였죠.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토요일 오전이었을 거예요.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여는데 시어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사전 연락도 없이요. 어머니. 응, 왔어. 들어가도 되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곤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실, 부엌, 심지어 침실까지요. 손가락으로 선반을 쓱 훑으시더니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역시 그렇네. 먼지가 여기 있잖아. 살림을 이렇게 해놔서야. 화장실 문도 여시고 부엌 싱크대 아래도 열어보시고 침대 밑까지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오늘 청소 좀 해줘야겠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청소를 하셨어요. 걸레질하시고 정리하시고 이것저것 옮기시고요. 저는
저는 그냥 옆에 서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고맙다기보다는요. 모욕감이었어요. 너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전화는 거의 매일 왔어요. 저녁 6시만 되면 어김없이 벨이 울렸어요. 오늘 저녁 뭐 해 먹였어? 아들 건강은 잘 챙기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 살 빠진 것 같던데 밥을 제대로 먹이기는 하는 거야? 매번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돌려서 말씀하시지만 다 알 수 있었죠.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안 돼요? 이러다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남편은 한숨만 쉬더라고요. 원래 그러셔. 좀 참아줘.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데요? 2년 차에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시어머니의 첫 반응이요? 몸조리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넌 약해 보이는데. 축하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냥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된 불신이었죠. 그날부터 매일같이 이것저것 간섭하셨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아기한테 안 좋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어요. 산부인과 검진도 따라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다니면 불안하잖아. 내가 같이 가줄게. 거절했어요. 제발 제 공간을 좀 주세요.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정성을 거절하네.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봐. 출산 후엔 더 심해졌어요. 산후조리원 대신 시댁에서 조리하겠다고 우기시는 거예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산후조리원을 가. 집에서 내가 해줄게.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니에요. 저는 가고 싶었어요. 시댁에서 조리하면 제가 쉴 수가 없잖아요. 눈치 보고 조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을 해요? 결국 산후조리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매일 오시는 거예요. 면회 시간마다 빠짐없이요. 아기 앉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수유하는 법을 알려주시겠다고요. 이렇게 안으면 안 돼. 목을 이렇게 받쳐야지. 그렇게 하면 아기가 불편해. 젖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분유를 먹여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굶기면 어떡해. 조리원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아기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엄마 자격이 있는 걸까?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요. 3년 차였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날도 시댁에서 또 뭔가를 지적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도 나왔고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내 아들한테 잘하라는 거지. 당신이 잘하면 내가 왜 이러겠어. 다 당신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날 이후로 시댁 방문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가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당신 혼자 가요. 저는 안 가요. 남편은 난처해하면서도 결국 혼자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전화도 안 왔어요. 문자도 없었고요. 서로에게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안 봐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거든요. 하지만 밤에 잠들기 전에는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4년차 어느 새벽이었어요. 새벽 기도회에 나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설마 시어머니를 사랑하라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내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라. 싫습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왜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속으로 대답했지만 그 음성은 계속됐어요. 사랑하라. 위에 기도하라.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설거지를 해도 아이를 재워도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해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요. 정말 미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한번 해볼게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억지였어요. 형식적이었고요. 하나님, 시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였죠.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시어머니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보인다기보다는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잖아요. 6.25 전쟁 때 모든 걸 잃으셨대요.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셨고요. 시할머니는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분이셨다고 남편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매일같이 구박받고 손찌검도 당하고 그렇게 30년을 견디셨대요. 시어머니도 힘드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을 최고로 키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신이 받은 대우, 자신이 못해준 것들을 며느리인 제가 아들한테 해주길 바라셨던 거죠.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서툴고 표현이 잘못됐지만요. 그분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셨구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셨구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시어머니의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그분도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사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요.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시댁에 가고 싶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괜찮아? 응. 제가 먼저 다가가 볼게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셨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왜 왔어? 차갑게 물으셨지만요.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당황하신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죠. 저만 힘든 줄만 알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의 시집살이, 전쟁통에 겪으신 고생.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사랑받지 못하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셨던 거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70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남편도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너, 정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사실, 나도 어떻게 며느리를 대해야 할지 몰랐어.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것뿐이었거든.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면서 울음을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고마워. 돌아와줘서, 나한테 기회를 줘서.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천천히요. 조금씩요. 시어머니가 전화하실 때마다 달라진 목소리로 물으시는 거예요. 며느리, 오늘 힘든 일 없었어? 우리 손주는 잘 있고? 처음엔 어색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다정함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득 들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내가 반찬 좀 해왔어. 손주도 보고 싶고. 괜찮지? 어머니, 들어오세요. 손주가 할머니 기다렸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저도 변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도 무쳐가고 반찬도 만들어 갔어요.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만들어 봤는데 맛 좀 봐주세요. 어머, 이걸 내가 만들었어? 맛있겠다. 함께 시장도 보러 갔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며느리야, 저기 저 옷 예쁘다.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니도 입어보세요. 어머니한테 더 잘 어울릴 거리요. 드라마도 함께 봤어요. 시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간식도 나눠 먹고 웃기도 하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며느리야, 내 어머니, 너 덕분에 내가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게 뭔지 알았어. 70평생 이렇게 마음 편한 적이 없었어.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신 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마워. 이 엄마 사랑해줘서. 저도 울컥했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남편이 우리를 보면서 신기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당신들, 진짜 이게 맞아? 언제 이렇게 친해진 거야?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어요. 5년이 흘렀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분이시고요. 어머니, 요즘 애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그럴 때는 말이야, 억지로 먹이지 말고. 육아 고민도, 부부 문제도, 심지어 신앙 고민까지 나눠요. 어머니는 항상 지혜롭게 조언해 주시거든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예요. 시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제대로 도와줄게. 첫째 때 못해준 거 다 해줄게. 미안해. 그때는 내가 몰라서. 어머니, 괜찮아요.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평생 미안해. 그래도 이제라도 잘해주고 싶어. 그리고 정말 천사처럼 도와주셨어요. 산후조리도, 육아도,
밤에 아기가 울 때도 달려오셨어요. 엄마는 쉬어. 내가 안아줄게. 어머니도 주무셔야죠. 괜찮아. 너 힘들잖아. 엄마는 이제 늙어서 잠이 없어. 지난주가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했죠. 케이크 촛불을 끄시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은 우리 며느리가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거야. 이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내 딸. 그 순간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시어머니를 주신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거리요. 나를 성장시키려고, 진짜 사랑을 배우게 하려고,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려고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도예요. 이제는 매일 드리는 감사 제목이에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회중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사랑하라고요. 먼저 무릎 꿇으라고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시어머니를 보는 눈을 바꿔주셨어요. 한 자매님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세요.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세요. 억지로라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그 자매님이 우시더라고요. 해볼게요. 용기를 내볼게요. 지금도 시어머니와 매주 일요일 교회에 함께 가요.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찬양할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세요. 그럼 저도 어머니 손을 꼭 잡아요. 주님의 사랑은 놀라워라. 찬양이 흐를 때 정말 그 가사대로예요. 주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원수처럼 느껴졌던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이요. 혹시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드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눈물 흘릴 거예요.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저처럼요. 원수 같던 시어머니가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기적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야,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줄게. 웃음이 나와요.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는 그냥 고맙고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눈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조용히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